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과 사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음녀가 어떤 존재인가? 보통 이 음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어떤 생각과 사상 체계를 말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사상들이 있지요. 대략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절대 진리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생각과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기독교적인 생각과 사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시하는 생각과 사상.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요즘 MZ세대들의 생각과 사상 중에 YOLO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e.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는 것이죠. 이 세속주의, 현실만,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살도록 하게 하는 생각과 사상들. 그것이 반신앙적인 것이지요. 셋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세계 모든 것의 중심이다. 종교도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이 만들었다.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체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보통 물질 만능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물질에 두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상.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도 그러한 관점에서만 생각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많다고 큰 집에서 산다고 큰 자동차 몰고 다닌다고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정말 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비록 집안에 육선은 가득하지 않지만 화목한 것이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질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모든 행복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사람들이 매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것만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지요. 정말 실용적인가? 정말 어떤 의미보다도 실용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반지성주의가 있습니다. 진리와 지식을 거부하고 감정과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에요. 모든 생각과 사상이 나의 감정, 즉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아야 이게 은혜인 것이고 내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감정과 사상이 먼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음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음녀가 물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15절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지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음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하게 했다. 음행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철학, 사상, 생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음행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빛 짐승은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일 것입니다. 이 음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 사상과 생각, 그 체계가 사단을 업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렇죠. 이 생각과 사상,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또 반신앙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상은 결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또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을 가지고 있죠. 몸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말로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사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유행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생각과 사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이 음녀에 대해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입었던 옷이 과거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거든요. 자,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생각과 사상이 마치 절대 진리인 양, 절대 권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같은 각양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그럴듯하게 너무나도 멋져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라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만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5절을 보니까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비밀스럽게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아주 비밀스럽게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8장에 이 바벨론도 멸망하죠. 사실 이 음녀와 바벨론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음녀가 활동하는 것이고 또 이 음녀에 의해서 바벨론이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18절에도 이 음녀에 대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이 큰 성 자체가 바벨론,
이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큰 권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뒤에서 음녀를 조종하던 붉은 짐승에게 있었던 7머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 7왕을 로마의 황제들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애굽 이후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두 해석 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완전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단의 권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단이 8째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씀을 보면 그는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잠시의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잠시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세력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잠시 동안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만 인내하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지키면 그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은 스스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사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이 주는 생각과 사상, 특별히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깨어 기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단의 생각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10뿔에 대해서 12절에 10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 10왕은 어떤 큰 힘은 가지고 있지만 나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인 사탄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떤 왕의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대통령이나 또 어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나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와 버금가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예계로 생각해보면 BTS 들어보셨나요? BTS? 방탄소년단? 이 젊은 애들이 열광하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물론 BTS가 열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큰 힘을 가지고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러한 재벌 총수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을 젊은이들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일론 머스크와 같은 테슬라의 총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엉뚱한 짓을 벌이면 이 세상이 희한하게 바뀌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과 같은 재벌의 이재용 회장같이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나가면
또 사단은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권력과 생각과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미혹의 길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 연예인들 거의 우상처럼,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돌이 그냥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따르고 열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음녀와 사탄, 그리고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들이 한마디로 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 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각과 사상 체계들을 가지고 그들이 연합을 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이다. 아주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교회와 더불어 싸웁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기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들이 엄청나게 강한 세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겉보기에는 어린 양이에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린 양이 이기신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와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길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격이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하나 본 것이 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살으리라. 자, 이 말씀은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들끼리 연합해서 어린 양을 공격하지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들이 서로 분열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린 양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연약한 것 같아도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요, 어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자기들끼리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사단이 음녀와 세상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세상의 제도와 사상,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가문이슬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또 세계 각국은 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이지 않는 제국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죠. 과학과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과학과 문화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것으로 믿고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고 말하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깨어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힘주시고 더 도와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이러한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선한 도움을 주도록 저 사람을 쓰시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들을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정말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린 양과 더불어 우리가 힘써 싸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 성경주의,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결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큰 음녀가 물 위에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